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사건 알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십자가 사건은 성경은 그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니까 사도행전 2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건을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말하냐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억압과 통찰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 사건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흑암 가운데 바로의 통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옛 과거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이미 들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애국 같은 바로의 통찰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과 억압과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범이 있는 그러한 흑암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다 벗어나게 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느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왔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서 죄의 삶으로 나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세상에 우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의 상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들지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입장은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애굽의 상황, 즉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사정은 그런 상황과 상관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친백성인지 믿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그를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이 주님 옷이 이 어둠에 자꾸 짙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비유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10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뭡니까? 밤에 등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딱 밤에 영적으로 밤이기 때문에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영적으로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살아 있어. 그들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한쪽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등이 있으나 만화 것이고, 한쪽은 등이 있어 빛을 비추고 그 밝은 빛을 발고 다른 자이고, 한쪽은 등을 가지고 있으나 그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두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10처녀는 그 등이 있다는 것은 어둠 세상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든 간에 어둠 속을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빛을 밝힌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안수식에서 갔다 왔는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인데 찬양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제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2m 떨어져서 이렇게 들었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2m 떨어지면 들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찬양단 좀 2m 떨어져가지고 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 연습은 마스크 띄면 하면 될 것 같고, 들을 때는 한 2m 떨어져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자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어서 마음이 움츠릴 게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을 다시 발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빛이 났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빛 안에 있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빛의 백성이에요. 빛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둠도 어떠한 것도 침입받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하셨습니다. 이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어둠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 없다고 말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빛이 백성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어둠이 나와 상관없다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내 상태를 자각하고 입으로 신하고 선포하셔야 영의 세계는 선포 말씀대로 달려가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 그냥 흙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이 생기가 뭡니까?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흙을 넣었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생명을 누리는 세계가 바로 에덴의 세계인지 믿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어두운 가운데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시궁창에 우리를 던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은 아직은 어둠이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뭘 약속하시냐?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가나안 창세기 15장 보세요. 15장 16절부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두부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큰 지역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약속을 이미 줬다고 선포했어요. 내가 주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횃불이 고기를 잡아서 고기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스스로 통과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는 이 족속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때는 이 동맹을 맺는 두 나라가 그 사이에 짐승의 각을 뜨고 두 손을 잡고 그 짐승의 각든 고기 위로 지나가도록 했어요. 이렇게. 그것은 무엇이냐? 너와 나의 동맹이 이 죽음이 있어도 죽음이 동맹을 깨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혼자. 그러면 원래 이걸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횃불 언약은 원래 상방간에 짓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자 가셨지만 실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함께 손잡고 갔겠어요? 누구와 함께 상방의 약속으로 가셨어요? 바로 믿음과 손잡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믿는 자가 들어갔습니까? 믿지 못한 자가 들어갔습니까?
믿는 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방적인 그런 횃불 언약이시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자신과 믿음과 함께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했습니다. 이미 출애굽 사건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흐리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 양을 잡아 빨리 속히 전체를 먹었어요. 통째를 먹었어요. 그게 유월절의 행사였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어린 양을 잡아 통째로 불에 구워 먹고 썬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뜻이 뭡니까? 이게 어린 양이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어린 양을 통째로 불로 완전히 구워 먹으면 그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취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셨지만 누린 자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 안에 빛 안에 걸어가는 자만이 누린다는 예언적 말씀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선포됩니다. 주실 것이다 아니고 주셨다라고 선포됩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신약 357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보시기 전에 3장 1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18, 19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때 세상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질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안식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릴 권세가 있고 이미 하나님은 영적으로 안식을 이미 주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무엇입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때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가 되느냐?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언제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가나안의 천국을 우리 속에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 안식을 말한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안식에 당연히 들어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열처녀가 등이 필요한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성령의 임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름인 줄 믿습니다. 기름.
매 순간 기름을 태우고 그 기름 속에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는 믿지 아니한 자에게 느끼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살아갈 때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의심이 들고 염려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고 출발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매 순간 살아 역사하게 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타오르도록 만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삼하고 성령을 깊이 삼하고 성령 안에 임자리에 걸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삶의 실제가 되게 한 근본 힘이 성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영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때 다 들어간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임했고 그의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확정을 주었지만 어느 누구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과정을 통과한 자만 누리게 되어 있어요. 통과한 자만.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자가 들어가 젖과 꿀을 먹는 것입니까? 길갈의 할례를 통과해서 간 자가 문제 믿습니다. 그럼 길갈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보니까 길갈의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같이 길갈이라. 그래 길갈은 가나안 땅에 직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한 곳입니다. 할례. 그 할례를 한 것이 길갈인데 그 길갈의 할례 의미가 뭔가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뜻이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을 그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 던진 상태가 된 점이 있습니다. 육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게 이끌려가는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내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영을 내려놓고 육의 지배를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받는 상태로 들어가야 가나안 땅 안에는 젖과 꿀의 흐름을 꿀을 내가 맛을 본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믿음으로는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임했어. 나는 그의 나라가 임했어. 나라가 여기 있어. 하지만은 이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했잖아요.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지 못하고 육으로 계속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는 그 나라가 이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젖과 꿀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내 힘이 내 안에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 따라가는 세상 시류에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면 저렇게 밀려서 그냥 세상 사람에 휩쓸려가는 똑같은 모습으로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화내면 나도 화내고 짜증내면 나도 짜증을 내고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하고 의심이면 나도 의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 주님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다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애굽은 다 있습니다. 영적 애굽은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영적 애굽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의 애굽은 저주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또 밤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에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는 이미 저주가 떠났습니다. 내가 고통하는 그 모든 질병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내가 겪는 애굽의 모든 질병과 가난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식 속에 들어갔고 자유한 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 자유를 이미 선포했지만은 저와 여러분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4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누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17 보니까 선자 이사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멘 합시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니 주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라심이라 하고 주님이 책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이 말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너희 것이다. 이제 그냥 한 과거의 한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니 아멘 합시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한다고 선포했어요. 이런 구약에서는 사모가 뭐냐? 구약에서의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그들은 안식을 계속 예언하며 안식을 계속 바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그림자적으로 소망을 말하니까. 근데 그들의 그 최종 안식은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 안 그래요? 희년. 희년이 무엇입니까? 희년은 완전한 안식이죠. 완전한 해방이죠. 그런 매해 50년마다 들어옵니다. 50년마다 들어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쉽니다. 안식일입니다. 7년에 한 번 쉽니다. 안식년입니다. 7절이 49, 7년을 7번째 그 다음 해가 완전한 안식의 안식이 희년입니다. 그럼 완전한 안식의 희년인데 그 안식일의 안식 희년을 선포할 때 그 안식일의 안식의 희년은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그림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거기 나라가 임했고 그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그것을 맛보게 한 사건이 성령의 임하고부터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찬양을 막 들고 임재 아래 들어가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 말씀은 아주 그냥 탁탁한 시멘트와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이 죽고 있는 그런 죽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성의 임재 속에 말씀이 내 속에 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매 순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있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 이루어졌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누리게 되었는데 그 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3장을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아멘. 할렐루야.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이끌는 동안에 매일 빚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살 위에 또 살이 덧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꾸둑살이 되는, 굳은 살이 베는 게 굳은 살이 베는 거죠. 이 굳은 살이 베면 그 느낌이 없죠.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아프면 아프다,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다가 굳은 살이 베어버리면 전혀 밑에 시신권의 피부의 신경과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내가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말씀이 감동하면 감동을 반응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가 완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단어를 보면 이 말씀이 마음이 완악하다, 그 마음이 레브란 단어를 거꾸로 딱 뒤집으면 바벨이란 단어, 바벨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획 돌아가면 바벨이 됩니다. 바벨은 뭡니까? 교만이 대표죠. 혼돈의 대표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뭐라고? 완악해서 바로 순수한 레보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여 말씀이 느낌이 없고 성령이 예민함이 없은지 왜 없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래서 왜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그의 나라를 왜 못 누리는 것입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게 부여한 젖과 꿀을 왜 못 누리는 것입니까?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갑자기 마음이 굳었어. 마음이 기쁨이 갑자기 내가 해서 그럼 이미 어떤 모양이든 간에 죄가 유혹을 딱 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갑자기 내가 왜 이럴까 하면 다시 돌아봐야 돼. 내가 어디에 죄에 노출되었는가? 아멘. 어디에 노출되었는가? 그게 이 죄에 뿌리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틈을 준 것이죠. 틈을 준 거죠. 어디에 틈을 주었나? 은혜상을 당하다가 갑자기 왜 그냥 양푼지를 엎드려 확 덮어버리느냐?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그 천국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령 역사함으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되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약속하셨고 이미 누리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상태는 적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완악하면 반드시 내가 어디로 죄의 유혹을 받나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7절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7,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유혹이 어떻게 왔느냐? 그들의 생각과 옛 사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 모든 생각이 마음을 아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성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나의 못된 버릇이, 습관이, 습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처음 준 거 아니죠. 가나안 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속에 7족속을 내어 주셔야 됩니다. 그 7족속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옛사람의 흔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옛사람을 내가 내쫓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 나의 올무가 되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7족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버릇이 형성된 버릇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버릇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예의범죄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아직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격이 온전히 되는데 인격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수의 인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인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되 인성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이미 신성에 참여한 바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이미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신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동시에 예수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인성입니다. 인성. 그런데 인성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인격이 엉망이야. 버릇도 없고 예의 범죄도 없고 아주 그래. 그럼 이런 뭡니까? 영광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가 사람 모였다가 그 사람 인성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육체의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격의 성화, 육체의 성화 일어나야 그 사람이 내 속에 임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이 내 육체의 환경을 지배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속에는 옛사람이 그 일곱 조석에 나를 자꾸 괴롭힌 만큼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가나안에 있는 적과 꿀을 온전히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일곱 조석을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쫓지 못한 족속이 평생 동안 가나안 족속을 괴롭혔죠. 가나안에 있는 적과 꿀을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의 없이 가나안 족속이 아직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죄의 유혹을, 죄의 문을 열어줘요. 그 마귀의 틈을 자꾸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 소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기 있고 가졌음에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지 못한 것은 매 순간순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자꾸 미혹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0절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길은 가나안에 가는 길이 아니겠어요? 안식으로 가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안식을 누리도록 한 그 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혹받아 할렐루야 객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둠 빠지는 것입니다. 어둠 빠지고 실망 좌절과 계속 애굽으로 빠져.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애굽은 어둠이 있는 것이요, 낭망이 있는 것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어둠과 억압과 죽음과 모든 그 있는 것인데 그걸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빛으로 왔고 희망 속에 있고 소망 가운데 있고 능력 가운데 있고 안식과 해방 가운데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는데 제 유혹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자꾸 골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길가에서처럼 애굽의 수출을 다 벗어야 들어가 누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 육체 애굽의 모든 수출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을 소유했지만 천국을 소유했지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이 가나안의 적과 꿀을 맛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소유했어도 약속을 받았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이미 나는 신분적으로 하늘에 속에 있어도 땅에 속한 사람처럼 땅을 보고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파멸한 것인데 기름이 없이 성의 역사함이 없이 내내 남이 완악해서 아주 하나님의 주신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뒤짐 딱 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답답하시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 답답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답답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만유를 소유하시고
만유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속에 왔지만 그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어린 양 예수와 완전히 말씀을 먹도록 했죠. 출애굽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계속 먹도록 했죠. 예수와 연합하라, 말씀을 가져가라고 명령 받았죠. 그 믿음이 말씀이 믿음을 창출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는 데 믿습니다. 그걸 보고 믿음은 faith, 그 믿음이 계속 역사하게 하는 행위는 faithfulnes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faith라는 믿음을 가진 창출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계속 충만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행동이 믿습니다. 믿음에 관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faithfulness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유함과 해방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절. 그래서 야고보는 그걸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말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가 받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상황에 앉아도 가난에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죠. 했을 때 출애굽에서 만난 것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알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나 시험하는 장소로 했죠. 시험하는 장소였죠. 그런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환경을 딱 줘요. 그래서 훈련을 출제시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딱 주고 너희가 과연 나를 의지하나 시험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환경이 오면 주님이 뭘 하라는 뜻입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 그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상황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같은 광야가 나타나면 뭘 하라는 말이에요? 그분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걸 통과한다면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오면 금방 사라져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철저하게 말씀 순종 훈련이요, 성령 순종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난 약속을 받았지만, 아멘합시다, 소유했지만 매 순간 믿음의 발동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매 순간 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백성이 아는 것처럼 자랑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땅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하늘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누리지 못하게 되었구나. 저 믿음을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지키겠나? 그래서 뭡니까? 아주 목사는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 애들 딱 들어보면, 애들 보면, 여러분 우리 정수 참 예뻐요. 반 잘하죠? 윤희 반도 잘하죠? 근데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멘합시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의무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가 뭘 섬기도 전도할 때도 의무로 전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그래 안 그래? 그런 자가 주님의 믿음을 반응한 자가 안식을 누린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안식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주신 것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자에게 어떻게 주의 증인 되겠습니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 보시면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이게 주의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죠. 아담처럼 에덴을 누리는 거죠. 아멘. 그러면 매 순간순간 예수 아버지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이걸 보고 성령의 교제다. 성령의 교제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교제는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누리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아멘 합시다. 그 교제 때만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배출하고 그런 것이 우리 윤희에게 있으면 좋겠어. 정수에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 저 뒤에 멋쟁이인 데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중고등부, 춘향대학부 우리 성인들 모두가 왜 그냥 성령을 삼아내니까 그냥 뭐 약간 느낌이 기분 좋아 이게 아닙니다. 근본 체인지와 근본 변화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이 옮길 때만 그때만 움직였어요. 성이 운행할 때만 움직였어요. 철저히 성이 인도함 받는 훈련을 삼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처처럼 그런 승리의 삶과 누리는 삶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소유권과 하늘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습니다. 다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